다윗에게 있어서는 많은 연단과 시련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겪었던 연단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이 변장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다윗은 어떤 사람보다도 굉장히 길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절망에 가까운 훈련의 시간을 오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고 힘들었던 훈련이 다윗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이었고, 그렇게 긴 훈련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단시키시겠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아픔도 겪게 하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그런 힘든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축복이 변장하고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힘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8명의 형제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막내가 있으시죠? 막내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아무래도 형이나 누나나 언니가 있으면 부모님에게 먼저 사랑도 받았고 먼저 대접도 받았고 동생들보다 뭔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자녀들이 귀하기 때문에 둘째나 셋째나 막내라도 이뻐하고 사랑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시대에는 사실은 막내들은 별로 많이 존중을 받고 사랑받을 만한 기회가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만 참 성경에 보시면 희한하게 11번째에 있는 요셉, 12번째에 있는 베냐민을 아주 특별히 사랑했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8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오셔서 이 집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은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암만 생각하고 헤아려 봤지만 막내인 다윗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어요. 집에도 안 불렀습니다. 선지자 앞에 소개하거나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들 자신에게 비추어 본다면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들, 가정에서 특별히 주목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친구들 가운데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뭔가 특출나서 참 잘났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렇게 평범하고 별것 아닌 존재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다윗과 같이 평범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 자신이 다윗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주목받지 못해도 뛰어나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다윗처럼 귀하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영광스럽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몇 분들만이 아니고 전부 다예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은요, 낮은데 겸손하게 훈련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낮은 데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죠?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아버지와 형들은 다 그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정말 중요한 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기 위해서 모였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들판에서 아직도 양치고 있어요. 걔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식사를 모이는 가족 모임에서 나만 쏙 빼놓고 자기네끼리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섭섭하고 우리 집에서 다 도대체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집안에서 막내인 분들이나 형이나 언니에게 많이 치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일에 순이하고 영이하고 자매지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순이가 언니인데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엄마 보고 하는 말씀이 순이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영이는 생각하기를 왜 우리 엄마는 순이 엄마일까? 나는 영인데 영이 엄마는 아니고 순이 엄마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동생이기 때문에 막내이기 때문에 둘째이기 때문에 섭섭하게 더 나를 챙겨주고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그 생각을 좀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낮아지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서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지 않아서 너무 아쉽고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신 것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위치에서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첫째로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막내 가운데 택하셨어도 우리를 아직 먼저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나중되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막내된 것이 우리가 주목받지 못한 것이 우리가 낮은 데서 섬기는 것이 하나도 섭섭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기회가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낮은 데로 오히려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 앞에 높임을 받고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낮은 대로 더 낮은 대로 모든 사람의 맨 끝자락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유치원에서도 레벨 테스트를 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유치원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지를 다 비교하고 재가지고 그 중에서 똑똑하고도 똑똑한 애들만 뽑아가지고 들어가는 유치원이 따로 있고, 그 서너 살짜리 유치원 아이들도 경쟁력이 떨어지면 받아주지도 않고 밀려나고, 그런 사람을 평가하고 정말 그 재능을 비교하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해주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복음 9장 35절의 예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데 무조건 남들보다 이겨야 되고 더 잘나야 되고 정말 올라가려고 발버둥 쳐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우리 보고 모든 사람의 맨 끝까지 내려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낮은 곳에 내려오셨어요. 낮은 곳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셨으면 적어도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부잣집에서 태어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부잣집에서 금수저 물고 자라나신 것이 아니고 건축업을 하시는 아버지를 도와가면서 손에 망치를 들고 거친 손에 나무를 만들고 집을 짓고 그 일을 하면서 30년 동안이나 어머니를 돕고 동생들을 돌보는 정말 낮은 자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친히 다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죄인들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동족들에게도 멸시를 받으셨고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미워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십자가의 사형에 당하는 경우가 드문 일이었지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받은 자의 모습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겠는가, 상상할 수 없는 밑바닥까지 친히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리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리더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형제들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 분들이죠. 아버지는 이세고 형들이 다 있었는데요,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같이 미워했을 것이고 그의 형님들도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 가족 다 고통을 받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2절에 보시면 참 희한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갔다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의 경제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자에게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진 사울 왕에게 가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호소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들과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힘을 가진 사울 왕이 환난 당한 자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원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평과 정의로 풀어줄 줄도 모르니까 누구에게 갔습니까? 다 다윗에게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과 교회가 이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환난을 이해해 주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경제적인 고난에 대해서도 정말 제때제때 빨리 도와주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원통함에 관해서 누가 이해하고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교회와 신앙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함께 아파함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몰려간 이유는 다윗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나의 답답함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동병상련의 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달려갔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뵈면
그 캔서 서바이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암을 투병하시고 이겨내시고 생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믿음의 승리이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암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존경스럽고 더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내 몸에 원치 않는 질병이 생겼다는 사실을 처음 들으셨을 때는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어요? 놀라고 두렵고 별 생각을 다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치료받을 수 있나?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이 수술을 어떻게 받을까? 수술 후에도 또 얼마나 힘든 치료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해보셨을 텐데요. 제가 쭉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 뵈니까 먼저 해치고 나가신 분들이 얼마나 꿋꿋하게 잘 이겨내시고 또 원치 않는 질병이지만 나중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위로하시면서 정말 우리 말 그대로 동병상련의 정을 나누고 계시는지 저는 참 그것도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원통한 자들이 몰려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지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맨날 1등만 하고 가난해 본 적이 없고 이 땅에서 떵떵거려 본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호소해도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해요. 우리의 실패와 괴로움에 대해서도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호소해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안타깝지만 오히려 리더십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아픔을 겪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더불어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움을 가진 성도님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교회의 교회다움이 나타나고요, 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슬픔과 아픔에 동참해서 함께 위로할 수 있을 때에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더 지켜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짧은 한 토막의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누워 있는데 나사로의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공감하셨다는 거잖아요. 위로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는데 뭐하라고 우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공포,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상처 가운데 100%, 1000%, 10,000% 공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울림에 함께 울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충분하신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억울한 시련을 당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 받았던 연단과 시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그 말씀을 다 나눌 수 없는데요, 사울 왕이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사울 왕은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전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라면 내 나라 영토 안에 어디든지 다 찾아내고 어디로 도망가 있어도 다윗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게 데려오라고 아주 치밀하게 아주 끝까지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 세월 가운데 다윗이 겪었던 아픔을 생각한다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인간이었다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대 맞고도 가만히 계시는 분 계세요? 안 맞아봐서 모르시겠죠. 저도 맞을 일이 별로 없지만 누가 불친절하게 행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싫은 말을 하면 제 마음속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만 싶지 않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나는 어떻게 갚아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달라도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오히려 다윗이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만일에 다윗이 사울 왕을 쳤어도 그것은 요즘 말로 정당방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죽을 뻔한 일이 많았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고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보복을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저 표시를 내기 위해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물을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도 5절 끝에 보시면요, 다윗은 그것마저도 마음을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정말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한 대로 갚아주지 않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과 묵상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냥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도망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날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10배, 100배로 갚아줄까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왜 나에게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곰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묵상을 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복이 문제가 아니고 사건 가운데서 도망가서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장한 축복을 환난과 시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아시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후에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 나는 믿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윗이 경험했을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의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에서부터 끊어졌고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주께서 나를 더 가까이 이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묵상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시련을 당해도 내가 당하는 시련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기에 짓눌려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좀 누가 나를 왜 여기서 안 건져주지라고 하는 생각만 할 수 있는데 내가 겪는 시험보다도 주님은 더 크시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더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든지 아니면 갈라지지 않는 바다 위를 물 위를 걷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시련과 연단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변장하고 나타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선물에서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포장이 중요합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알맹이도 중요하고 포장도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알맹이만 좋은 줄 알았는데 포장도 좋으면 좋아요. 그런데요, 더 사실 중요한 것은 알맹이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귀하고 좋은 선물을 주셨지만 그 포장이 좀 이상하게 생겼고, 그 껍데기가 좀 무섭게 생겼고 힘들게 생겼고 좀 거부감 나게 생겼다고 해서 그 선물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아야죠. 좋은 선물인데. 환난과 시련은 변장을 하고 나타난 축복이에요. 포장지는 무서워 보여요. 껍데기는 거칠어 보여요. 그것을 겪고 우리가 당할 때는 싫어요. 쇳덩어리가 명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끓는 불 속에 들어가서 용광로에서 녹아야 되고요. 그 용광로에서 녹여낸 철을 망치로 두드려야 되고요. 망치에 두드리다가 또 찬물에 팍 담가야 되고요. 찬물에 담갔다 꺼내가지고 또 불로서 달군 다음에 또 때리고,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우리를 불 속에 녹이십니까? 왜 우리를 망치로 때리십니까? 왜 또 차가운 물에 담가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십니까? 그런데 쇳덩어리를 그냥 냅두면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달구고 때리고 또 연단함으로써 명검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오히려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이세 집안의 8번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막내 아들, 쳐주지도 않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